1절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벌어사 내 진정 소원 저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안 된 짧은 서신이에요. 이제 바울이 골로새 빌레몬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종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고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종이 아닌 형제로 받으라. 엄청난 일이에요. 이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우리로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쌍놈을 양반으로 받으라 이 소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복받은 것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사고방식이 변한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다 쌍놈 막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안 무너진 나라가 많습니다. 아직도 계급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인도 같은 데도 가보면. 근데 우리는 그게 무너졌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자꾸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를 않고 돈을 귀중히 여기는 물질주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그럼 언제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로 사람 판단하고 비교하고 돈 벌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특별히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십시다.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은 바울에 의하여 개종된 신자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거스릴 만큼 부유한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예수가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뭘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믿는 세상에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나 물질로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요? 그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요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산상수훈 팔복에도 써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그럴 것이다.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갇힌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1절부터 그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과 및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고 동역자라고 지금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와 여기 병사라고 쓰였어요.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세요.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치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환경을 통하여 시험 주지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주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걸 언제나 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파괴할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할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남편을 도울 때도 잘 보세요.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자꾸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김없이 신앙 떨어져요. 불평분자 돼요. 어김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라고. 왜요? 영향 받으니까, 영향.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찬송이 있어요.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어요. 언제나 감사함이 있어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계속 하실 텐데 감사하는 부부는요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전파한다고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뚜렷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십자가의 군병이란 뜻이에요. 아키뽀와 여기 나오잖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빌레몬의 그 집이 가정교회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서신서에 이 서두의 인사말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언제나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복이에요. 은혜. 언제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는 사랑,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죠. 또 하나, 여기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편안과는 다른 거예요. 편안은 돈이 있으면 그냥 편안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귀한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은 관계가 좋아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평강의 복을 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인사할 때마다 서두에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꼭 인사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어요. 연말이 돼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 다음에 4절,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써 있잖아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내가요 감사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또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먼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의 사역을 잘 하세요. 그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네. 직분자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기도 사역자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은 15명에 한 명을 세운단 말이에요, 보통. 그 얘기는 왜 15명에 한 명을 세워요? 15명 정도는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죠. 장로는 30명에 한 명을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교리와 장정에. 왜 30명에 한 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30명 정도는 기도할 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6, 5, 30 주일 빼고도요. 그러니까 한 6일은 하루에 한 5명씩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장로 정도 됐으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거였죠,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필리몬을 향하여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면서 이 필리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5절,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필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빌레몬이 성도들을 참 사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얘기죠. 또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를 하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독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독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레몬은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재물도 부자였으니까, 노예를 거닐 정도 부자였으니까 재물도 잘 나누어 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언제나 새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써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레몬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감옥에 지금 있지만 너 때문에 기쁨과 큰 위로를 받았다고 좀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성도들에게나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많은 실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해놓은 한 일을 이렇게 쫙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너 좀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빌레몬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끼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기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잘 보세요. 여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전도를 하라고 그러냐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요. 여러분 목원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와서 같이 목원이 된 사람하고 내가 전도해서 목원 된 사람은 달라요. 똑같지 절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교회 딱 오면요,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그거부터 봐요. 시온이 챙기는 거랑 똑같아요. 왜요? 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뭐 영혼 구원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은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아무리요 아가씨도요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알지 않겠어요? 아기 안 낳고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압니까? 임신하고 잉태의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 낳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요, 사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를 정말 나만 알면 되겠어요? 확실히 믿으세요.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효도인 걸 알아요.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구원해내야 돼요. 이거요. 이거와 119와 똑같단 말이에요.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무슨 수를 쓰든지 구원해내잖아요. 때로는 소방사 같은 경우는 불등에 가서 건져내다 자기가 죽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어도요,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라도 한 영혼 구원해낼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요, 감옥에서 나가서 도망갈 그런 상황인데도요, 유명한 얘기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간수 구원해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이게 삶의 뚜렷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에 그게 축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 확실한 증거, 전도하고 싶다. 이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요새 너무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요새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요새 내가 성경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확실한 성령 충만하면 증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갇힌 자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다.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가 그 집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시대는 예를 들면 도망치다가 잡히고 그러면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고 감옥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관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 말씀의 뜻이요, 이 이름의 뜻이 쓸모 있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도 그렇게 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무익하였으나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하던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유익이 되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아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명철을 줘야 좋은 아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아내가요, 충조평판만 해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비판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돕는 배필 될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가정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남편이 머리잖아요, 가정에. 그 위에 하나님이 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과 자녀들, 아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속만 썩이고 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 안 그러겠어요? 정말 목사를 잘 도와주고 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그럼 속 썩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에 유익을 끼치며 정말 애국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돼요. 무익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요? 유익하던 사람으로 확실히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한 거예요. 노예인데 사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신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신복. 사도 바울이 이가 변했는데 정말 내 신복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참 그래서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14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너의 노예였는데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서 네가 이렇게 허락해 주면 참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에요. 우리가 다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가 성한 눈이 있고 병든 눈이 있어요.
성한 눈은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병든 눈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보고요 이기적으로 보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나님은 예쁘게 보는데 나는 안 예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괜찮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쉬운 얘기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 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장점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단점 얘기하면요 우리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단점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우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언제나 먼저 장점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시몬 베드로 처음 딱 만나고 나서요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베드로라고. 시몬은 연약한 자란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가 성격이 무지하게 급한 사람이고 변동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장점을 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사실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주인한테. 주인이랑 뭐가 안 맞아서. 그런데 잠시 떠나게 됐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요. 알고 있어요 지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제 뭔가 하여튼 죄를 범했든지 뭘 잘못하고 도망간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히 너의 옆에 두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이 시각은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주 안에서 빌레몬 너의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놀라운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 불렀어요 우리가요. 연합기도 하고 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친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대통령 각각 나랑 좀 친구 좀 됩시다 그러면 저건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어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래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가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겠다고 성경에 써놨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더럽고 추한 거지 같은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이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지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또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아 이제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 받으라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즉 내가 네 노예를 나의 주 안에서 형제로 받은즉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이러면서 빌레몬을 종이하는 형제로 잘 받으라고. 나를 봐서 오네시모가 옛날에 한 거 다 용서하고 이제 저가 예수 믿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으니까 형제로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면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마음에 받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나 싫어, 그 사람 나 옛날에 상처 줘서 나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 꼭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잘 보시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형제로 받을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침도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또다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참으로 낮고 낮은 말구에 태어나시는데, 그것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상처가 있어서 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가 참다운 자유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진실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여기에 합당한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오네시모의 변화를 찬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찬양이에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초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고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